깊어가는 가을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교우님들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만산 홍엽의 계절이죠. 산과 들판 거리마다 나무가 있는 곳들은 모두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단풍 든 곳에 오래 있으면 왠지 저의 옷까지 그 단풍색으로 물들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인 김영랑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오매 단풍들 걷네. 이게 제목이에요. 그 첫 번째 연이 이렇습니다. 오매 단풍들 걷네. 장광에 골붉은 감잎 날러오와 누이는 놀란 듯이 치어다보며 오매 단풍들 걷네입니다. 이 시는 어디 그 설악산 같은 내장산 같은 곳에 가서 영감을 받은 게 아니라 일상에서 받은 영감이죠. 여기 장광은 장독대를 말하고요. 골붉다는 매우 붉다 이런 표현입니다. 오매 단풍들 걷네 하는 그 토속어 섞인 그 억양 섞인 그 감탄이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단풍을 좀 보셨나요? 단풍도 안 보고 사실 단풍 구경 갔다 오셨냐는 여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단풍을 드는 그 모습을 보셨냐 이 물음입니다. 사람들은 단풍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다녀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멀리 갈 것 있냐고 동네에서 보이는 단풍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단풍색은 붉은색만 있는 건 아니죠. 갈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단풍 들었다, 물 들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단풍은 색이 더 씌워진 것이 아니라 기온이 내려가면서 엽록소 성분이 빠지고 난 다음에 보이는 그런 색입니다. 그러니까 더 씌워진 색이 사라질 때 본래의 아름다운 그 색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은요, 단풍의 아름다움은 뭔가를 더해서가 아니라 본래 있던 것을 덜어내면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위학 이르기요, 위도 일손이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학문을 한다는 것은 매일 뭔가를 더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을 더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더하고 더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도를 행한다.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날마다 덜어내는 일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움과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덜어놓고 내려놓음으로써 행복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풍을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내 삶은 아름답게 보이실까? 지금은 아니겠지만 나의 본래의 색이 드러날 때 참 좋다, 아름답다 그렇게 하실까? 왠지 자신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영혼이 아름답게 보이려면 어떤 부분을 덜어내면 좋을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거짓자라는 색이 빠져야 될 것입니다. 헛된 욕망들과 미움을 덜어내고 또 이기적인 마음의 색도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했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의 일생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비우고 낮추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본래 그 아름다운 색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색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비워낼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 가을 우리를 뒤덮은 세상의 색을 거두어내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요, 오랫동안 누적되어 오던 교회들의 문제를 95개로 정리해서 그 반박하는 글을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회 정문에다가 게시했습니다. 루터의 반박문은 그동안 쌓여있던 개혁의 요구에 불을 붙이는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모든 교회들이 종교 개혁주일로 지켜오게 됐습니다. 이때 세운 구조가 있습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리투라. 라틴어인데요. 우리말로는 이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혹은 오직 말씀이라고 하죠. 루터는 어째서 믿음, 은혜, 성경 이 앞에 솔라, 오직이라고 강조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동안 교회가 신앙의 본질에 덧붙여 오던 것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환권이 과도하게 확대되었고 죄사함에 대한 부분이 면벌부, 면죄부라고도 하죠. 이 면벌부라는 것으로 퇴색되어 버리고 성경이 지나치게 교리화되었던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고 외친 것은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그리고 1500년이란 역사를 지나면서 이 복음과 교회에 덧씌워진 그 세속의 색들을 걷어내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 진리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복음 진리는 더함도 덜함도 없이 그대로여야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 복음을 전하고 받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달받게 된 것은 그 안에 담긴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복음을 통해서 믿음과 은혜와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믿음과 은혜와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 믿음과 은혜와 말씀 그대로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복음 진리를 온전히 전달하도록 부름받은 위탁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져 왔을까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로 복음은 하나님을 힘입어 전해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드로와라는 곳에서 밤에 환상을 보았어요.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들 쪽으로 좀 건너오라고 건너와서 도우라는 요청을 들었습니다. 그 환상을 본 후에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에서 활동하려던 자신의 선교 여행을 수정합니다. 경로를 바다를 건너서 지금의 유럽 대륙 마게도냐로 건너갔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 땅을 딛고 난 다음부터는 고난과 능욕이 연이어 다가오는 거예요. 예. 그 환상을 통해서 자기를 부른 것이 성령께서 그쪽으로 가라는 음성이라고 확신하고 갔는데 가는 순간부터 고난과 능욕이 연달아 다가오는 거죠.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욕 무엇입니까?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우연히 만났죠. 그 여종이 계속 쫓아오면서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그 여종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뭐냐면 귀신을 들려서 점을 쳐줬어요. 여종이니까 그 주인들이 뭐가 없어졌겠어요? 수입이 사라졌어요. 예, 그래서 그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성을 요란하게 만든다. 저 바울이라는 사람
일행이 성을 요란케 하고 소동케 한다. 그렇게 거짓 고소를 해서 바울과 실라가 폭행을 당하고 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옥토가 지진 나듯이 막 흔들리더니 문이 열리고 풀려났죠.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면 무력으로 싸웠다는 것은 아니죠. 폭력을 행사했다는 건 아니에요. 폭력을 당하기는 했어도 전도자들이 폭력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이 싸움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빌립보에서 봉변을 당하고 데살로니가로 옮겼는데 거기서 바울은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좋았어요. 좋은 반응을 얻었고 거기에다가 경건한 헬라 사람들과 귀부인들까지도 경청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기한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과 실라가 묵고 있는 야손 집에 찾아와서 완전히 소동을 일으키고 행패를 부립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 왔다라고 말이죠. 결국 거기서도 머물지 못하게 되자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옮기고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합니다. 베레아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베레아 지역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뜨겁게 반응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베레아에서의 소식이 이전에 있던 데살로니가로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동을 일으켰던 심술궂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출장 와서 또 선동하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형제들이 급하게 이번에는 바울만 배를 태워서 지금의 아테네 아덴으로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유럽으로 넘어오게 된 것 어떻게 왔습니까? 자발적으로 왔습니까? 환상을 보고서 마게도냐로 건너왔는데 이렇게까지 가는 곳곳마다 극렬한 반대와 저항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괜히 왔네. 내가 뭐 하는 거야? 저 소아시아에서 다니면 오히려 좀 편했을 텐데. 먼저 복음을 전한데 그곳을 다녔으면 환영받았을 텐데. 하나도 연고가 없는 이 동네로 와서 내가 이 고생이네? 그런 생각, 그런 자괴감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 그 전도자들은 투덜대지 않습니다. 선교 여정에는요, 이렇게 많은 싸움을 하면서도 계속 다음으로 나가고 또 다음으로 나가고 거기서 저항에 부딪히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 가득해서 저항을 하면 또 저쪽으로 가고 계속 앞으로 그 다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베레아 지역은 모두가 좋아했고 무엇보다 헬라 사람들과 귀부인들까지 이방인들까지 이 복음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전도자들은 어떻게 그 많은 싸움 중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일까요? 무슨 힘으로? 지금 읽은 2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힘입어. 한 번 더요. 하나님을 힘입어.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은 괜찮고 지금은 건강하고 지금은 여유가 있을지 몰라도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한계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나는 거예요.
백척간도 진일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발만 내디디면 벼랑인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벼랑 끝에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용기, 믿음이 아니면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 있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나아갑니다. 아놀드 토잉비라는 역사가는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결과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좋은 도전이든 나쁜 도전이든 계속 세상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 반복하면서 나온 것이에요. 무엇을 하든 싸움과 논쟁과 다툼은 불가피합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반대와 저항에 물러난다면, 거기서 멈춘다면 복음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고 마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복음으로 도전해 가야 되고, 또 세상이 도전할 때 나에게 있는 복음으로, 그 믿음으로 응전해 가는 것이죠. 물의 힘은 어떤 때에 생깁니까? 물의 힘은 아래로 흐를 때, 아래로 떨어질 때, 물의 힘은 여기에 있지 않고 저기로 나아갈 때 그 힘이 생겨납니다. 복음 진리는 물과 같기에 아래로 내려가야 힘을 얻는 거죠. 놀이동산에 가서 롤러코스터 좀 타보셨습니까? 예.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 짜릿한 경험을. 저는 몇 번 해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절대 안 합니다. 롤러코스터 보면은요, 동력 없이 오직 떨어지는 힘으로만 레일을 달려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 있으려면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항하는 사람들과 적대적인 상황을 만날 때 두려워하거나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힘입어 견디고 복음 진리와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4절을 보실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3절은 복음의 겉면이 간사함과 부정함과 속임수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고요. 5절에서는 아첨하는 말과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당시 많은 가르침들이 부정한 동기와 목적을 가졌어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고난을 당하잖아요. 바울만 박해당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받아주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그러한 박해를 받았으니까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나왔지만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죠. 4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복음을 위탁받은 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자들의 소명입니다. 사도들처럼, 전도자들처럼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긍정하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받아들인 모두가 복음을 위탁받은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복음 위탁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긍지를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도키마제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속뜻이 이거래요. 금과 은을 재련하는 의미로 진가를 시험받다, 이런 뜻이래요. 여러분, 금과 은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아시죠? 여러 번의, 수십 번의 재련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도가니에서 녹아져서 거기에 떠오르는 그 불순물을 걷어내고 다시 굳히고 또 녹이고 불순물을 걷어내고 이 재련 과정을 거듭할수록 금과 은의 순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복음을 품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와 인정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삶의 조건에 일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진가는 그래서 삶 가운데서 연단받는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번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이쪽으로는 안 되겠다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요, 간단하지 않아요. 가볍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가 삶을 어느 정도로 진실하게 사느냐, 어느 정도로 인내하고 연단받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단련되어 가는 것이죠. 우편배달부는 뭘 전하죠? 편지를 전합니다. 택배원은요, 뭘 전합니까? 물건을 전합니다. 은행 현금 수송원은 뭘 전하죠? 아유, 답을 다 말해버렸네. 예, 돈을 수송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위독한 환자를 위해 이식해줄 장기를 운반하는 사람도 있어요. 편지, 물건, 돈, 장기, 비교하기엔 그렇지만 어떤 내용이든 생명을 위해 운반하는 일이라면 그 마음가짐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반하는 복음 어느 정도일까요? 내 안에 들어온 이 복음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내가 받은 복음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들어온 복음이 목숨만큼 소중한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품은 복음에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입니다. 광고 모델은 광고 촬영 때만 제품을 사용하고 끝나면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광고 모델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복음 운반자들은 CF 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복음을 담아 전하는데 그냥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에 담아 전하는 거예요. 예전에 보았던 영화 내용이 스치듯 생각이 났습니다. 제목은 잘 모르겠고요. 주인공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내용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류를 살릴 수 있는 혈청을 운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혈청을 운반하는데 어디다 운반하느냐? 자기 몸속에 주사해서 옮기는 거예요. 예, 악당들은 주인공을 잡으려고 하고 선한 쪽은 붙잡히지 않게 하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그렇게 치열한 싸움 속에서 주인공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나에게 있는 복음이 누군가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복음을 대충 다루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이식될 장기를 운반하는 것 이상으로 소중히 간직하여 전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긍정 또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상자에 담아 보관하다가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인격과 삶에 담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움에 혹은 탐심에 젖어서 전할 수 없습니다. 우월의식과 선입견을 가지고 전할 수 없습니다. 어떤 도덕주의나 율법주의로 경직된 모습으로 전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소중히 간직하여 때가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복음은 복음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는 거예요. 여기 8절 보실까요? 8절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바울은 사도로서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었고 물질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군림하기보다 스스로 섬기는 방식을 택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과 같아요.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얼굴을 마주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전에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거리에서 전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예배실에서 강단에 서서 뭔가 가르치듯이 전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삶 속에서 만나서 식사하고 나누고 같이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전하는 과정이었어요.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그러면 유모는 실제 친모는 아니더라도 친모처럼 자녀를 양육하는 게 유모예요. 그리고 복음만 전하지 않고 여기 8절에서 말합니다. 기꺼이 목숨까지 주려고 했다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받는 자들이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까지 달리신 것이죠. 십자가는 죽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최종 방식으로 나아간 자리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십자가 길까지 나아가셨어요. 말이 아닌 목숨으로 전하셨어요. 생명과 사랑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최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선식품을 배송받으면 그 상자 안에 열어보시면 뭐가 있어요? 그 얼음팩이 있더라고요. 그 신선식품이 온도 때문에 상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한 이틀, 3일 동안 그 신선을 유지하도록 거기에 얼음팩을 넣어줘요. 그럼 복음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복음도 변질되거나 상하지 않게 하려면 그 안에 사랑과 생명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과 생명의 상자에 담겨져서 전하면 더욱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시간은 오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모가 아이를 양육하듯이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복음이 가방에 담아 운반하고 선물 포장을 잘해서 전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어디에다 담아 운반해야 돼요? 내 삶. 생명과 사랑 안에 담아 운반해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생명 속에서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해 수요 성서학당에서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를 꽤 오랫동안 나눴었죠.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그럼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까지 번성하고 부흥하게 된 것은요, 초대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생명으로 전해지고 생명으로 이어받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에는 광주에서 나병원을 처음 시작한 최홍종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홍종 목사님은요, 당시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주목이셨대요. 네. 사람들이 이분을 귀찮게 안 했대요. 잘못하면 또 얻어맞으니까. 광주 최초로 세례를 받았고요. 광주교회 처음으로 장로가 되셨고요. 그리고 최초로 광주 출신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분이 세례받게 된 과정이 이렇대요. 1904년 광주에 오웬이라는 선교사가 와서 양림동 언덕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양림동에 안 갔어요. 왜냐? 그 양림동 언덕은 애장터였대요. 애장터가 뭔지 아시나요? 아기들이 죽으면 묻는 곳이 애장터예요. 그런데 웬만하면 안 가죠. 동네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 않는데 이 최홍종은 도대체 와서 그 애장터 동네에서 사는 그 선교사가 어떤 족속인지 얼굴이나 보자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일을 도와주면서도 또 돈도 벌기 위해서 일거양득의 마음으로 그곳을 선교사 동네를 출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5년 동안 지나게 됐는데 어느 날 이 오웬 선교사가 폐렴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었고, 그래서 당시 가까운 목포에 있는 포사이드라는 의료 선교사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 포사이드 의료 선교사를 마중 나가는 역할이 누가 했냐? 바로 이 최용종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마중을 나가서 말을 가지고 와서 말에 태워서 이렇게 안내하는데 오는 길에 나병에 걸린 여인 환자를 만납니다. 포사이드는 말에서 내려서 그 환자를 자기 말에 태워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동서고금 어떻게 대우를 받습니까? 위험하다고, 감염된다고, 모두가 접촉 금지의 대상 아닙니까? 그 모습이 최홍종에는 커다란 충격을 준 거예요. 50m 밖, 100m 밖, 최대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나병 환자를 이 선교사는 자기가 직접 안아서 말에 태우는 거예요. 충격이죠. 그렇게 해서 광주에 도착하니까 오웬 선교사가 이미 사망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포사이드 선교사는요,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광주에 있는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먼저 입원하고 있던 환자들이 어떻게 이 나병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습니까? 소동을 일으키니까 어쩔 수 없이 포사이드 선교사는 쓰지 않는 가마를 굽는 굴로 옮겨서 며칠 돌봅니다. 거기서 그 나병 환자도 이제 때가 되어서 죽음을 맞죠. 최홍종은 지켜보았을 뿐이고 그 모든 과정을 선교사가 직접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과정에서 환자가 지팡이를 놓쳤대요. 선교사가 이 환자를 이렇게 부축하고 있으니까 지팡이를 자기가 못하잖아요. 최홍종에게 저 지팡이 좀 집어달라고. 최홍종이 어떻게 했을까요? 집어줬을까요? 안 집어줬어요. 왜냐? 나병 환자가 들고 다니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 그날부터 이 최홍종이 고민에 빠집니다. 그는 하는데 왜 나는 하지 못했는가? 나는 내 동족인데도 피해 도망쳤는데 그는 어떻게 자식 대하듯 할 수 있었는가? 그와 나 사이에는 무엇이 다른가? 포사이드 선교사가 목포로 돌아가고 난 얼마 후 최홍종은 답을 얻습니다. 그렇다. 믿음의 차이다. 예수 믿음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성경에 있는 문자로 정해진 게 아니라 전도자의 사랑과 그 생명을 다한 헌신과 그 섬김으로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로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의 소명을 이루어 가십시오. 우리가 받은 복음은 목숨으로 전해진 복음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우리의 생명에 담아 삶으로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이 시기에 종교 개혁주의를 보내는 우리 모두 복음에 덧칠해진 우리의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거짓된 색들을 벗겨내고 오직 생명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아진 것, 울림이 된 부분 여러분 붙드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헛된 일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받아 전하는 소명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목숨으로 전하시고
이 모든 이들이 삶으로 생명으로 전하였기에 우리가 복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생명을 다해 복음을 살게 하시고 그 생명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